어둠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 따라 나는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저희의 마음대로 살며 죄를 지은 점 회개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마음속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영향력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비록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린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음성이 친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법이 있죠. 법이 있는 이유는 법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법이 없다면 사회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법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로 인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법들도 생겼어요. 한 가지 예로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법은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이 만든 모든 법보다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한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나라별로 다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가장 공의로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 중에 대표적인 법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요. 죄의 값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것을 갚아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법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의 대가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로 사망,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가요. 단 한 사람도 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품이 착한 사람도, 선하게 행동하려는 모든 사람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친구들, 목사님을 한번 보세요.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죠. 만약 옆에 가족이 있다면 옆에 가족의 얼굴 한번 봐봐요. 선하게 생겼지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 죄는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로마 왕제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반드시 이 자를 처형해 주십시오. 빌라도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어요. 이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온몸에 피가 흘렀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어요. 그 후 십자가를 땅에 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길고 큰 못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언덕 위에 높이 세웠어요.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친구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대속물이란 죄의 벌을 대신받고 속죄하기 위해 드려진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거나 십자가를 피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피할 능력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린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르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2년 전에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모어하우스 대학교 졸업식 날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이 졸업 축하 연설을 하기 위해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설 중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학자금 대출 금액을 모두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학자금 대출이란 비싼 대학교 등록금을 한꺼번에 낼 수가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낸 다음 그 돈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갚는 것을 뜻해요. 졸업생들은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며 월급을 받아서 빌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돈을 스미스 씨가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스미스 씨는 실제로 졸업생 400여 명의 학자금을 모두 갚아줬고 그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480억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그 이상 열심히 일해야 갚을 수 있었던 빚을 한순간에 모두 탕감한 학생들은 매우 기뻐하며 크게 환호했고 너무 감격스러워 어떤 학생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친구들, 우리에게도 모두 죄의 값이라는 큰 빚이 있었어요. 죄의 빚은 아무리 많은 돈이나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의 빚은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큰 감사와 울림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큰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이해해 주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혹 내 마음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헌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드려진 예물처럼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